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도 흠양하시옵소서. 드려진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은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전하고 가르쳐서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빛나는 별들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꼭 지켜야 되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지켜내야 된다 하는 원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킨 때도 있지만은 잘못 지킨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만 받은 것이 아니요 심판 중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실족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멈췄다, 은혜의 문이 닫혔다, 그 사람은 끝장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닫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어느 날 감화감동이 돼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디 중에 살고 있어요? 은혜 중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없어서 오늘 여기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실족도 했고 부인도 했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찔리게도 하시고 감사하게도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은혜 중에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교만 떨면 안 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은혜 중에 사는 사람,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셔서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다. 포로로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돌이키게 되고 마음에 각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건축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계시고 항상 계시는데 건축된 건물 성전이 없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세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세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라. 그게 원칙이면 따라하는 게 맞아요. 예배당이 뭐 필요 있느니 없느니 따지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셨으면 짓는 거고,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라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예배당 안 짓기로 했습니다. 예배당 지을 비용을 가지고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선한 일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기로 했습니다. 잘난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얼마나 교만과 불순종에 드높은 것인지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지으라고 하셨는데 왜 안 짓습니까?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을 불순종하면서 삽니까? 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돌아왔어요. 그들도 돌아가기만 하면 하고 가슴이 부푼 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드디어 살아나는구나, 풀어주시는구나, 돌아가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켜야지, 행해야지, 아유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러면서 가슴에 믿음이 충만, 은혜가 충만, 말씀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형편이 무인지경이에요. 이게 무슨 예루살렘에 딱 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형편이 아니에요. 쓰레기 치우기도 바쁜 거예요.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니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 보러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셨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돌아와 보니까 형편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다 폐허가 돼버렸잖아요. 쓰레기장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성전 지을 부푼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지을 형편이 못 되잖아요. 돈도 부족하지, 사람도 부족하지, 재료도 부족하지, 모든 게 부족할 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낸 거예요. 그래, 먼저 우리 생활부터 안정을 찾자. 그리고 하여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될 때까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날을 사모하자. 이러면서 성전 짓는 거를 딱 뒤로 미루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자기 집 짓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거 다 구비해 놓고 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 거예요. 그게 18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 바꾸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먼저 아니에요. 자기 먼저.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자기 중심.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자기 먹고 사는 것. 그렇게 우선순위가 싹 바꿔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사는데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넉넉해지지 않았어요. 마음 먹고 기도하고 꿈을 품고 왔는데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백성인데 아직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이었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6절을 보셔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그렇게 수고하고 많이 벌고 거두었는데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예요. 넣어도 부족해요. 뭐 쌓아도 안 쌓아지는 거예요. 먹어도 마셔도 배부르거나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입어도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수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거두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거두고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걸 미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불신앙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게 해주셨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은혜의 문은 닫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잘 안 되세요? 이거 살피시면서 사세요. 우선순위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11절을 보세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내렸다. 수고 많이 해요. 열심히 살아요. 남들보다 몇 배 충성스럽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공부도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산재를 내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심은 자리를 말리는, 심은 씨를 말리셔서 싹을 못 틔우게 하시는 거예요. 가져온 모든 것들을 바짝바짝 말리시게 하는 거예요. 한재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끊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12절 이하의 말씀이었잖아요. 순종을 쫙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당을 짓는데도 이상하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요. 10절 다 같이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이 날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때를 가르치는 날짜예요. 3개월이 됐다. 몇 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된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11절부터 쭉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요.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는데 그것이 가면서 떡이나 국, 포도주, 기름에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그러세요. 거룩한 고기를 쌓아가지고 보자기를 싸서 그 보자기를 이렇게 대고 가면 그 닿은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길 아닙니다. 그래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것을 싸고 그 거룩한 것을 싼 보자기를 갖다 아무리 터치를 하고 갖다 문질러 대도 뭐가 안 나와요?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양은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왜 축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줄 알고 거룩한 척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껍데기 포장지만 쌌지 내용물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기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만 드린 것임을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뭐라고요?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속은 그대로 있는데 껍데기를 거룩한 보자기로 쌓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도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포장은 뭔데?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근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자기만 거룩했지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썩은 속을 거룩한 보자기로 쌓아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셨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모두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축복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건강은 전염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 앞에 병든 사람이 가 있는다고 그래서 건강이 내게 전염되지 않아요. 그런데 질병은 전염돼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게 휩싸여 있으면 묘하게 병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 전염이 돼요. 옮겨 붙어요. 그게 독감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3년이나 고생을 했던 콜로라 아니겠어요? 코로나?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병원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병이 들면 병원이 필요하고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지으라 그랬더니 아니 왜 성전을 줘? 지금 뭐가 있다고 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신 그것 가지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성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텐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깨달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고치면 되잖아요.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디 가서 영혼의 병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정신병원 세우면 될까요? 수용소 세우면 될까요? 감옥만이 세우면 될까요? 경찰서 많이 세우면 될까요? 고쳐질까요? 여러분 영혼, 병든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는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어야만 치료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거듭나서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죠. 다른 나라도 많지만 다른 나라 것까지는 다 다루기 뭐하니까 우리나라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이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 병든 사람들을 통해서 병든 문화, 병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한 번 더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가족들도 줄줄이 사탕으로 천국 갈 줄 아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은 내가 아무리 가서 닿았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을 해야만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그 집에 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집안 사람이라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안 사람들은 몇 대째 믿었다고 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 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음에 시험 드는 게 그거죠. 아니 저 오빠가 장로라면서 저 엄마가 권사라면서 저거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도 착각을 하시면 안 돼. 우리 집은 다 조상 때부터 예수 잘 믿었고 뭐 목사가 몇 분, 장로가 몇 분, 뭐 권사가 몇 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거룩한 고기를 싼 보재기가 닿았다고 거룩해지느냐? 아니요.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고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거룩한 고기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성전은 다른 용도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팔아먹고 어쩌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다른 용도로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시대가 자꾸 타협을 하죠. 이제 부흥이 안 된다, 교세가 작다, 헌금이 작다,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중 직업을 가져야 된다. 쓸모없이 되어버린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성찬 제물인데요. 우리가 성찬 때 어떤 떡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당회원들이 모여서 먹는다.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꼈다가 다음 성찬 때 쓴다. 다 폐기해야 돼요. 땅에 묻는 것을 한국 전통 기독교에서는 행하고 있죠. 포도즙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았다고 해서 당회원들이 다 나눠 마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홀딱홀딱 마셔버리면 안 돼요. 폐기해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써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 죄 짓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고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스스로 자기 죄를 토설해야 돼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죠. 예수님 없이 죄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죄사함 받고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로를 자꾸 세우는 거예요. 공로로 못 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룩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다 무너졌다는 말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끊겼다는 뜻이에요. 왜 성전을 지어야 돼요? 거룩한 길을 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시키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세요.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도두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시편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시온에 나는 대로를 내라 그래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말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선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의 병을 고치지 아니하면 그 심령의 병 때문에 모든 삶에 병이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심령의 병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출세의 노예가 돼서 살고 권력의 노예가 돼서 살지요. 그러나 심령이 변화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류 학교가,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는데도 세상이 좋아져요?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세상 좋게 만들어요? 의롭게 만들어요? 살기 좋게 만들어요? 병든 사람들이 대학을 아무리 나와 봐도 옮기는 것은 질병이에요. 심령의 병이 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봐도 그들이 나가서 옮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경제가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갈수록 좋아져요? 학벌이 좋아지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좋아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인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고침받으면, 심령부터 고침을 받으면 심령이 고쳐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서 이제부터 뭐가 고쳐진 사람? 심령이 고쳐진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를 이어가면서 다녀도요, 심령이 고쳐지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는 집안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주일학교 모태신앙 별걸 다 찾아도 예수님 안 만난 채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심령의 변화가 없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처럼 교회 생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다 참석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죠. 웅장할까요? 초라할까요? 웅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기를 싼 보재기가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아무리 온갖 데다 가서 이렇게 붙여보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그래서 가짜예요. 성수 몇 번 뿌렸다고 거룩해집니까? 이거 몇 번 뿌렸다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여 심령이 고쳐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그러면 바로 그 심령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게 교회라. 교회의 귀중성 그런 데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이 죄를 고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에 나와야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 된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고쳐지고 교회 나와서 고치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읽겠습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앞에 거하고는 반대예요. 거룩한 것을 보자기에 싸서 거룩한 것을 싼 보자기가 닿는다고 거룩해지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한 사람들이 가서 다른 걸 만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이게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정한 채로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갖다 대도 그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진다.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꼭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고 그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만지는 것도 또한 뭐해지리라? 부정해지리라. 저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회자라면 제가 전하는 이 설교도 뭐예요? 부정한 설교. 그게 문제, 이 시대의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온갖 죄 할 짓 다 하면서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거룩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정한 목회자, 부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것을 만지면 오히려 그게 부정해져 버리니까, 부정해진 복음을 정하고 부정해진 삶을 살아가니까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 거룩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인과 아벨의 교훈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형제예요. 그때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많지 않았으니까 가족 단위 예배 아니겠어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거기 13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부정하리라 하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을 정도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 그걸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여러분, 부정한 채로 얼마나 간절하게 거룩한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의식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 양 고만 잡아. 피 좀 고만 흘려. 아유, 나 이제 아주 너희들이 드리는 양과 그 피에 아주 그냥 코가 찌른다. 그 피 냄새나가 아주 징그럽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살았잖아요. 70년 포로로 산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포로로 살면서 뭐가 익숙해졌어요? 포로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번 망그러진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죄에 빠졌던 사람들은 쉽게 거룩해지지 않아요. 어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바로 거룩해질까요? 회개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가지고 부정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 해요.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는데 뭐 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역사 안 나타나죠. 뭐가 이루어지질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야, 70년 니들 포로 생활하면서 길들여지고 습관되고 버릇된 게 지금도 나오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한 번 죄로 망그러졌던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키기 어렵고 회복되기 어렵고 부르심에 합당해지기 어렵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3절을 잘 기억하세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겠느냐.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걸 만지면 계속 부정해질 뿐이지 회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교육자를 청빙할 때 그 사람의 이력을, 과거를 추적해 보더라. 과거에 이런 시체를 만진 경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안 뽑아. 과거에 그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어떤 다른 부정한 일이 일어났으면 절대로 그분을 청빙하지 않더라. 중요한 일이죠. 그거 재벌은 못 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기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10년째 교회를 나오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시면 기도문이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자기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니까요.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14절 말씀 다 같이일까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니까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모든 하는 것이 다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부정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못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못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걸 좀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기는 한데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죄사함 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살필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이 열매를 맺는 구원인지. 그 구원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합당해지는 사람이 되어 사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은 받았다고 별날 일을 다 치는데 뭐 성경 갖다 대고서 뭐 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새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합당하여진 의식, 생활, 가치관 이런 게 정립이 안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건 아까 뭐예요? 부정합니다. 이걸 몰라요.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또 이런 저걸 하면 자꾸 율법으로 가냐고 또 어쩌고 따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이 말로만 주시는 구원인가요? 예수님의 구원이 입술로 따라하라고 주시는 구원인가요? 나를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구원인가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것. 하나님 앞에 부당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어 사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잘 설명해야 되고 구원을 성경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날뛰지 말라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인품, 그런 성품, 그런 가치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행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 합당해져 있는 삶.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고 교회 나온 적이 없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사람이 사망했는데 교회에서 뻑적지근하게 장례식을 치러줬다. 천국 갈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례를 해서 장례를 치렀다. 천국 가요? 못 가요? 이건 물음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천국 가요? 장례를 교회가 맡아서 치렀다고 천국 가냐고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 앞에 부정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사건이 그게 니고데모가 뭐였어요? 선생이잖아요. 율법 선생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는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를 집례했고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고 성경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거듭나야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마귀가 주는 가짜 구원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지 아세요? 부정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연락하실 수 없을 정도로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게 부정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해져 있는 것, 그게 거룩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뭐하다 그래요? 합당하다 그래요? 부정하니라 그래요? 부정하다.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일상에서는 뭐를 즐겨해요? 악을 즐겨. 죄와 악을.
육체의 락을 즐기면서 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의식으로는 예배를 드렸는데 심령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의식으로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은 뭐했다? 부정했다. 심령이 부정한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 예배를 아무리 거룩하고 장황하게 드렸을지라도 그 예배가 합당하냐 부정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대답이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순서 맡으니 기도 찬양 설교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부정한 사람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 뭐하다? 결과가 부정하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안 가 있고 중심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여기서 종교 지도자가 돼서 할 수 있죠. 잘 할 수 있죠. 멋지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43%나 된대요. 우리 중에 43%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가나안 교인이 27%가 된대요. 27%의 가나안 교인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43% 합하면은 약 70%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빼면 이 시대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조금 더 성경적으로 그 말을 끌어들여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알곡은 짙고 쭉쟁이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왜 돌아왔는데, 왜 예배당을 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면서 살았는데 왜 축복이 안 이루어지느냐? 부정, 합당,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이렇게 쌓았다고, 그 싼 보재기를 이렇게 들었다 거룩해지나? 속에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이 가진 사람이 이렇게 가서 대면 거룩해져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평생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얘기했어요. 뭐 부흥회도 안 한 교회가 내가 직접 부흥회를 했고 어딜 가고 이럴 때에도 항상 안수는 담임 목회자한테 가서 받아라. 굉장히 얘기했을 거예요. 부목사님한테도 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안수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안수하면 내게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부정한 게 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한 게 그 문제예요. 할렐루야 찾고 얼마나 심했어요. 거기 가서 머리를 내밀어요? 거기 가서 암을 치료해달라고 내밀어요? 뭐하니라? 부정하니라. 거기다가 헌금을 하고 땅을 바치고 집을 바쳐요? 부정하니라. 복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 왜 세우라고 그랬느냐? 너희로 교회 나가서 왜 예배드리라고 그랬느냐? 나는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기를 원한다 하는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합당해지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좀 세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먹는 걸 보고 막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얘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단다.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단다. 왜냐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병든 죄악된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게 교회의 필요성이고 교회를 지으라고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 외에는 병든 영혼, 죄로 가득한 영혼을 치료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가 구성이 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는 진리의 전파자가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진리만을 전파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종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고 들을 수 있고 진리만을 분별하여 취할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없이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그건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다 닿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깊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꿈꾸셔요.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전파자가 있는 교회.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진리를 붙들 줄 알고 그 진리를 분별하여 취하고 전하고 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 그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 학개서를 통해서 포로로 돼 있던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고 귀환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포로로 살던 그 지역에서 포로가 짓는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거듭나고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짓는 예배당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혀가 있는 포로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그 포로에서 돌아온 자유하여진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론이고 이것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이 교회는 어떻게 옮겨져 가지요? 건물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 무너집니다. 남는 교회는 어떤 교회죠? 구원받은 성도의 교회죠. 그래서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건물 안에 거하시죠? 더 중요한 게 어디 거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었어요. 빚은 게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빚은 형체에 코에 생기를 넣었을 때 생기가 들어간 빚어진 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거룩한 영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시설을 가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요.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게요. 여러분 날마다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걸 좀 더 복음적인 표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만지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없이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별짓 다 한다. 그냥 좀 표현이 그렇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시오. 여러분, 웃기지 마시오. 얘들아, 나 좀 그만 웃겨. 나 배꼽 빠져.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좀 예배 마치기 전에 내가 주님한테 너무 웃겼나? 내가 주님을 웃기고 살았나? 여러분, 웃기는 짓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야, 그만 좀 웃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참되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되어서 아름답게 좀 살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지막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살피시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해지셨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셨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해져 가도록 나를 양육해 주고 계신가요? 살피세요. 제발 살피셔요. 예배 드리셨습니다. 연락하셨을까요? 예배 드렸다는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거듭나십시오. 깨끗해지십시오. 더 귀한 것은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합당하게 믿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합당하지 못한 채로 종교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교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된 삶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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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무엇이 일치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장성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